사순절 기간이 끼어 있는 3월 경건의 달로 정하고 경건에 대하여 말씀을 쭉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4장 7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경건을 훈련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경건은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표현할 것이지만,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다, 기도를 많이 하면서 기도의 사람으로 보이는 그분들이 경건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성경 전체에서 나타나는 경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사람들, 곧 우리 예수님의 마음, 성품 품은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 경건은 바로 예수님 닮은 것, 닮는 것이라고 그렇게 아주 짤막하게 확실하게 결론지어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나서 주님의 보혈의 그 공로에 그래서 주님과 혈연 관계가 되면 점점 우리는 예수님을 닮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자의 완전까지 나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자들이 됩니다. 이게 경건입니다. 요즘 제가 많이 외모에 좀 신경을 쓰는데, 왜냐하면 많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어서 그래요. 제가 40대 중반에 벌써 음식점에 갔더니 음식값을 시니어 디스카운트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조금 받느냐 그랬더니 시니어 아니세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기분 나빠서 아니라고 그러면서 그랬는데 아마 머리가 휘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있더니 우리 선생님하고 같이 다니면 우리 선생님이세요? 그러면 누가 선생님이네요? 제가 선생님이고 우리 선생님이 제자였던 것처럼 그렇게 취급하지 않나? 더 큰 일을 당한 것은 엊그제 우리 장모님이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저보고 남편이래요. 아니 왜 이렇게 그냥 건늙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이런 말을 듣는가 생각하니까 머리 때문에도 그렇지만 제 행동이 좀 할아버지 같은가 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후배들이 선배님을 바라보면 꼭 시골 할아버지 같아요. 그런 얘기를 들어요. 해요. 그래서 내가 좀 그 무슨 뜻이냐 그리고 물어봤더니 나만 바라보면 그렇게 마음이 푸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모습이 시골 할아버지 같지. 수염을 만져도 허허댈 수 있는 그 정도 인성은 갖춰야 예수님을 믿는 거지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살았었는데, 요즘 이렇게 이런 일들을 당하면서 내가 우리 주님 앞에 완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그들에게도 비춰주는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바꿔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든가. 네, 뭐 어떡하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혈압이나 오르고 뇌졸중 걸릴 텐데. 네. 자, 그런 걸 보면서 참 우리의 신앙이 어디까지 있는가, 정말 내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의 선하신 모습으로 비춰줄까, 그것이 경건인데 나는 경건한가 하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꾸의 모든 일들을 보면, 그리고 신앙인들이라고 하는 분들을 살펴보면 좀 신앙적으로 슬프게 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질문이 이런 거죠.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있는가?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이 기독자의 완전, 이 크리스찬 퍼펙션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가는 그런 질문, 이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지탄받는 그런 모습들 참 안타깝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정말 미워하는 사람은 여전히 미워요. 여전히 미워요. 사랑할 수 없어요. 원수까지 사랑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 전혀 나랑 딴 그런 세계의 말씀인 것처럼 들리는 그런 실정이 교회 안에서도 계속 있다는 거죠. 믿는 사람들까지 안에서도 그렇다는 거죠. 부부 사이에서도 이런 관계는 계속된다는 거죠. 낯선 사람들, 고아와 가부, 그 사람들은 낯선 사람들 뿐이고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내 가정도
아직도 그냥 그 관심 두고 도와주고 하기 힘든데 낯선 사람들 고아와 가부와 이런 홈레스들한테 어떤 관심을 줄 수 있을까 뭐 이런 그 단계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그런 말. 전도 아유 그건 뭐 전도에 은사 받은 사람들만 하는 것이지 선교 아유 선교에 특별한 은사 받은 사람들만 하는 것이지 등등의 생각으로 아직도 정말 경건이라고 하는 우리 기독자들이 해야 하는 성도들이 해야 하는 그런 생활의 태도 삶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지탄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이거는 훈련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바울 사도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스키를 타는 사람들 또는 이 파도를 타는 사람들 보면은요, 대단합니다. 그 알프스 같은 정말 거의 90도나 되는, 네? 뭐 90도까지 되겠어요. 그렇지만 거의 그런 절벽과 같은 곳에서도요, 이 스키를 타고 그 길을 말이죠. 그렇게 헤쳐나가면서 지그재그로 내려오는 걸 보면은요, 나 같은 사람 거기 올라갔다는 그냥 대굴대굴 그냥 끝내는 눈덩이로 그냥 감싸서 그냥 큰 눈덩이가 돼가지고 아마 그 속에서 질식해서 죽고 말을 거예요. 파도 타기에 이 산더미 많이 밀려오는 건 파도를 말이죠. 오히려 정말 경사 삼아서 잘 요리조리 그 파도를 헤치고 나오는 파도 타는 사람들 보면요. 야, 대단하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탈 수 있습니까? 애기서부터 자동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훈련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참 이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한 것이죠. 자, 우리 신앙인들 중에서도요, 예수님의 모습 속에 저처럼 말이죠, 시골 할아버지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훈련하는 그런 데서, 이거 교만해서 죄송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어쨌든 훈련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생겨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훈련의 아름다움은요, 엄청난 아름다움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도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듬어진 신앙, 다듬어진 절제, 다듬어진 인격,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분명히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신앙인들의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아직도 아닌데 그런 척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훈련하지도 않고 훈련 받기도 싫고 말이죠.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 문제들이 뭡니까? 요즘 한국에서 뜨는 그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요즘 설교를 하는 것마다 전부 그렇게 왜 목사님들이 이 모양이냐, 성도들이 이 모양이냐, 뭐 이러면서 설교하는데 제가 마음이 아파요. 그게 맞는 이야기인데 그 설교를 그분이 유명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듣고 안 믿는 사람들도 들을 텐데, 아유, 교회의 얼굴에 먹칠하는구나, 목사님들의 성도들의 얼굴에 먹칠하는구나, 그런 마음속에 안타까움이 있는데, 근데 그게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안타깝죠. 예. 그걸 이제 잘 돌려야 되는데 그 어렵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말씀하셔요. 능력이 무슨 능력입니까? 병 고치는 능력을 얘기합니까? 또 어떤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는 능력을 얘기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선한 영향력을 주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능력을 의미하는 거죠. 이게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 참 안타까운 현금의 교회의 문제, 성도들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왜 그렇게 되는가? 정말 많이 말씀을 들어요. 지금도 하루 종일 설교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유튜브에 들어가면 정말 의리 삐까한 교회 목사님서부터 시작해서 아주 저 개척교회, 우리 또 새로운 교회 목사님 설교도 다 들을 수가 있어요. 제가 한 거 벌써 수십 편 벌써 유튜브에 그렇게 장착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설교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큰 신앙의 그런 그 거침들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듣지만 내가 그런 양 착각에 들어가는 것, 이건 큰 문제입니다.
제가 대형교회도 있어 봤는데 대형교회 성도들의 큰 문제점이 뭐예요? 거기는 부흥회를 한다 그러면 한국의 굴지의 목사님들이 와서 설교합니다. 부흥회합니다. 또 한국의 굴지의 연예인들이 와서 간증합니다. 그래서 그 간증을 듣고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자기네들의 신앙이 그 단계에 올라간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개척교회 목사님들 알기를 우습게 합니다. 아주 적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우습게 합니다. 이거 이상한 거 하나님의 그 정말 겸손 그것과는 전혀 다른 아주 교만 자기가 그 위에 군림해서 있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 것을 보면서 이 대형교회 성도들은 큰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운동 경기를 관람합니다. 축구를 열심히 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축구를 잘하냐면 그렇지 않아요. 근데 내가 축구를 잘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의 큰 단점이 뭐예요? 아유, 저 사람은 손흥민처럼 못해. 자기는 그 사람보다 더 못하면서도 이렇게 비평하고 비판하고 평가하면서 자기가 그 위에 아주 잘하는 사람인 척 그렇게 뭐랄까 자기 체면술에 걸려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골프를 하는 사람들도요, 골프 채널에서 얼마나 보는지 몰라요. 근데 자기는 이제 개떡처럼 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골프를 잘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유튜브나 이런 것들 보는 것, 그것이 물론 그것을 통해서 더 열심히 축구하기를 연습하고 골프하기를 연습하고 또 여러 가지 운동 경기에 열심히 하는 그런 것들을 연습해서 그 경지에까지 나가야지 이 눈으로만 그래서 머릿속에만 간직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그 사람에게 실속이 없다는 것을 빨리 알아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큰 문제가 뭐예요? 열심히 말씀 보는 사람들에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는 제가 이걸 말씀, 기도 이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신앙의 ABC가 돼서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그냥 머릿속에만 자꾸만 담아 놓으니까 머리통만 아주 큰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제가 세계선교교회에 있을 때 우리 교회 장로님 아들이 몸이 좀 안 좋아서 높은 데서 떨어져서 머리를 다쳐서 이제 그 평생 그런 그 자지체 장애자 병원에서 그렇게 지내는데 거기 신방을 가다 보면은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일들이 있어요. 별나게 생긴 머리가 주먹만한 사람이 있고요. 머리가 몸통만한 사람이 있어요. 정말 팔다리가 만화책에 나오는 것처럼 아주 팔다리가 애기보다도 더 작아요. 머리가 그거보다 한 3배, 4배가 커요. 그런 분들이 있더라니까요. 그런 머리만 과반수인 그러한 신앙인인 척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신앙인의 그런 능력이라고 할까요? 삶이라고 할까요? 하는 것이 하나도 보여줄 수 없는 그런 신앙인들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현대 교회의 문제인 것입니다. 듣지만 또 보지만 그 말씀과 함께 그 속에 들어있는 각양의 능력, 각양의 축복 이런 것들을 전혀 나타내 볼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손흥민은 잘하는데 왜 저 사람은 못해? 이렇게 남을 평가하고 비교하는 자기는 어떤데? 그거는 전혀 상관하지 않고 남만 열심히 평가하는 잘못된 신앙인으로 나간다는 것이죠. 목회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상당한 비평이 많습니까? 그런데 당신은 그 비평하는 그 목회자들보다 엄청나게 못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그래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비평한다는 거죠. 장로님에 대하여 또 많은 성도들에 대하여 비평하고 평가하는 많은 사람들. 근데 자기는 헌금조차 안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정말 이런 이론에만 걸려서 그저 바삭하게 있으면서 그 평가하는 것으로 자기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착각하고 정말로 믿음과는 상관없는 정말로 교만해서 양심에 화인 맞아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 심각한 사람들이 있는데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죠.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암만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도 끝내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끝내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버리죠. 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정말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들어도 자기의 관심, 가룟 유다가 가지고 있는 관심 뭐예요? 이 구세주가 오시는데, 메시아가 오시는데 이 사람은 우리 유다야, 이스라엘을 로마의 섭정에서부터 독립시켜 줄 거라고 하는 그러한 이 육체적인 국가적인 그러한 정치적인 예수님으로 보려고 했던 이 마음을 깨트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만 들어도 끝내 그 자리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문제죠.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시는 이 세례 요한님의 이 선포와 예수님의 선포가 왜 필요한가? 우리 신앙의 시작에 이걸 깨뜨리지 않으면 끝내는 너희들 중에 다는 아니다.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책망이 그들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내 욕심, 내 안목 이걸 먼저 앞세우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은 발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더 나가면서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말씀을 듣고 그것이 나에게 아픔이 되고 이것이 나에게 가르침이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나에게 십자가가 된다 할지라도 그렇게 나가는 거야. 그렇게 나가는 거야.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거를 정말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런 이유를 얘기 드렸죠. 먼저 내가 주인이 됐기 때문에 그렇고 내가 말씀을 가지고 내가 판단자가 되어서 하나님처럼 판단자가 돼서 내가 말씀의 준행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판단자가 되어서 그런 패단이 생기는 것 이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는데 내 마누라를 못 사랑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보 잘못했어. 내가 그때 너무 감정이 급해서. 이렇게 빨리빨리 화해하면서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고 그렇게 허모 씨처럼 그 일주일 동안 가슴에 품고 그럼 되겠어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네. 다음으로 미뤄도 안 되고 귀찮고 또 싫다고 해서 그 명령을 저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도 나는 균형 잡힌 믿음의 사람이야. 뭐 이런 말, 아이고 그런 말 개나 줘버리세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네. 교회는 교회, 직장은 직장, 나는 나, 너는 너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눠버리는 잘못된 신앙에 빠지게 되어서 끝내는 정말 어려움 가운데 참 믿음으로 바로 나가는 어려움 가운데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균형 잡힌 신앙, 좋은 신앙이 뭡니까? 이건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부터 나는 부족합니다. 그런 것부터 출발해서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맞아요 주님. 이렇게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곳에서부터 좋은 신앙은 출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드디어 말씀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나를 위한 말씀이었구나. 이게 저 목사님에게, 이게 저 누구 김집사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으로 나를 자꾸만 쳐서 죽이는 거예요.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바울 사모님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죽어가는 신앙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앞으로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의 결론은 뭡니까? 문제가 뭡니까? 훈련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예요. 훈련하는 법도 몰랐어. 그리고 알아도 안 하려고 해 귀찮아서. 이게 교육자들도 죄송합니다만 훈련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성도들도 훈련하지 않으려고 해요. 나 내버려둬. 나 그냥 이렇게 그냥 살게. 그리고 예수 천당 죽을 때 그렇게 해서 천국만 가면 되는 거지 뭐. 이 세상에서 그냥 있는 재미 다 보고 그냥 죽을 때 예수 천당 예수님 믿어요. 그리고 천국만 가면 되는 거지. 이렇게 아주 얄싹한 그리고 참 욕심적인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훈련을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훈련의 유익이 얼마나인지 알아요? 금생과 내생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육체적으로 훈련하면 그 사람이 좋은 선수가 될 수 있어요. 또 그런 훈련 가운데 부자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경건의 훈련은 이 생에서뿐만 아니라 이 생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내생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훌륭한 그런 결과가 있는 것이 이 경건의 훈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훈련에 참여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요, 한 가지만 끄집어서 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렇게 훈련에 참가하지 못하는가, 않는가라고 하는 것에 한 가지 이유를 들려고 하면요, 우리들의 신앙의 개념이 잘못돼서 그래요. 그게 뭐예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은혜 받으면 다 된다는 것이에요. 은혜 받으면 다 된다. 맞는 얘기죠. 근데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변하게 돼 있어요. 옛사람이 죽어지고요, 새 사람으로 나가게 되고 새 사람답게 살아가는 경건의 훈련의 삶이 따라 나가야 되는데 거기서 끝난다는 거죠. 마치 일곱 귀신 들렸던 자를 쫓아내면, 귀신 들렸던 자를 쫓아내면 소지되어서 아무것도 안 하면 그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이 들어와서 그 사람에게 자리 잡는 것처럼 그 처음 그 은혜 받은 것으로 시작되어서 경건의 훈련으로 계속해서 우리들의 신앙이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않은 사람들은 일곱 귀신이, 아직 일곱이라고 하는 표시는요, 도저히 당할 수 없는 그런 귀신이라는 거죠. 예?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회개할 줄 모르는 불신앙보다 더 악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여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건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참, 은혜 받으면 다 된다? 아니에요. 은혜 받으면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는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니다. 교회에 피아노 반주자가 없어요. 그러면 누가 그 피아노 반주를 할 수 있어요? 은혜 받은 사람이 피아노 반주합니까? 은혜 받았다고 다 됩니까? 아니죠. 피아노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종으로 살기를 결단했습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것을 보면서 이제부터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사신 거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 은혜가 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주님을 위해서 살도록 훈련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내가 옛날에 깡패짓을 했어요. 그런데 물론 그 깡패짓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 깡패들에게 전도할 수 있겠죠. 야! 내가 두목인데 다 교회로 나와! 그래서 깡패들 우르르 몰고 갈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제부터는 무슨 훈련을 받아야 돼요? 경건의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야. 예수님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가정교회 세미나를 휴스턴에 있는 교회에서 받았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그 막가파 그 부두목이 거기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고, 그리고 그 최 목사님한테 훈련을 받아가지고 가정교회 리더가 되고, 그러면서 순종 잘하는 그런 집사님으로 섬기고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그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는 좀 너무 이제 좀 그 바르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술집에를 갔대요. 술집에 갔더니 그 술집에서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다 알잖아요. 그런 측에 있는 분들이고, 그런데 연관되어서 그 돈도 뜯어내고 그랬으니까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 믿어서 교회 집사가 됐다는 소문을 다 듣고요, 술집에 갔더니 돈을 안 주더래요. 이제 착하게 사니까 이제 돈 안 줘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야, 나 돈이 필요한데 돈 좀 줘야 돼. 아이 형님 이제 우리도 어렵고 뭐. 그래가지고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양반 멱살을 딱 잡아가지고 벽에다가 이렇게 딱, 힘이 좋으니까 말이야, 딱 세운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러다 한 대 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멈춰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너 예수님 때문에 살았다 그러고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게 그쵸? 은혜 받은 자들이 그렇게 훈련을 받고 나서 변한 모습인 거죠. 변한 모습인 거죠. 네. 이런 모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될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훈련은 인간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는 이렇게 세상에서의 훈련, 정말 골프를 하려고 해도, 축구를 하려고 해도, 배드민턴을 하려고 해도, 여러 운동도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레슬링을 하려는데 얼마나 그 사람들이 훈련을 합니까? 그런데 우리
믿음의 생활에 있는 이 경건의 훈련은 필수 조건입니다. 예? 은혜만 받으면, 그리고 내가 지금 힘이 없어서 못하는 건 은혜가 떨어져서 이런 식으로 치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경건의 훈련 속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경건의 훈련 가운데 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역사상 가운데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쓰신 자들 보면 다 훈련 받은 자들, 그리고 은혜 받은 자들을 그들을 하나님께서 쓰셨어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 40년 궁중 훈련을 받은 사람 아니에요. 물론 40년 인간의 궁중 양질의 교육을 받은 다음에 그 모세가 한 일이 뭡니까? 사람을 죽이는 살인을 합니다. 그렇죠? 애굽 사람이 있지만, 그리고 자기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그랬지만, 어쨌든 결론이, 이 세상의 학문의 결론이 뭡니까? 남을 죽이는 그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빼돌려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들과 해와 달과 이 사막의 기후 속에서, 자연 속에서 그를 40년 동안 죽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건의 훈련이었어요. 이렇게 세상에서 40년 양질의 교육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경건의 훈련 40년 받은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낼 수 있는 지도자가 된 거죠.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는 막 그 분을 갖다가 은혜 받아서 그렇게 됐다는 것으로 표마하는데 아니에요. 그분은요,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 지금에 따지면 그 대학을 아주 수제자로 그렇게 가말리엘 문화에서 졸업한 그 문화생으로서 삶을 살았던 율법의 유대교의 아주 골수 멤버가 바울 사도였어요. 랍비였어요. 그런 훈련 받았던 자가 은혜 받아서 그렇게 초대교회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될 베드로 사도보다도 더 우리 기독교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그러한 분이 된 것 아닙니까? 누가? 베드로가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왜? 그에게는 이미 준비된 경건의 훈련이 쌓여져 있었, 그 방향이 틀렸을 뿐인데 그걸 바로 잡아주니까, 은혜로 탁 타치하니까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깡패가 은혜 받아 목사님이 되었어요. 좋아요. 그거 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데, 그러면 그 다음서부터 뭐가 있어야 돼요? 그분도 훈련 받아야죠. 신학교 가서 교육 받아야 되죠. 네. 그렇지 않으면 이상한 말만 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허튼 소리만 해가지고 사람들 마음을 그냥 허황되게 불려가지고 그게 신앙인인 줄 하는 걸 알고 잘못된 길로 우르르 몰고 가는 그런 모습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훈련 받아야 됩니다. 훈련 받아야 됩니다. 경건의 훈련은 잘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훈련을 무슨 부분에서 해야 되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끝내려고 합니다. 참 여기에 보니까 디모데전서 4장의 이 말씀 뒤에 보니까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의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 없이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해라. 진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이 모세도 지팡이를 통해서 40년 동안 그렇게 일을 하면서 그렇게 했던 것, 다윗은 물맷돌을 통해서 그렇게 했던 것,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성도라고 하는 것도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건의 훈련으로 말미암아 한 가지 무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목사님들은 설교를 잘해야 되는 것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친화력 있게 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그러나 이런 모든 것 중에 정말 중심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인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심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인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그러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의 그 품성이 뭡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우리 성도들이 경건의 훈련 속에서 가져야 될 덕목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요. 네, 큰 교회, 그냥 큰 교회라고 하는 것은 숫자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대형 교회 목사님들을 보면은요, 상당히 말이 거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 온유와 겸손보다는, 그렇죠? 이렇게 뭐 그냥 어떤 그
그 뭐랄까 딕테터, 예, 그렇게 아주 그냥 김정은처럼, 예, 김일성처럼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냥 복종하면서 그냥 그렇게 하는데 이게 이 카리스마라는 은혜라고 하는 뜻에서 예, 카리스에서 생겨난 좋은 단어인데 이걸 아주 이상하게 독재자적인 그런 성격으로 말미암아 이끌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예수님의 품속이 그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정말 보면 사랑이 연민이 넘쳐나고 이미 돌아가셨지만 우리 그 임동선 목사님을 옆에서 보면서 제가 했는데 이분이 카리스마가 있어요. 근데 그 카리스마가 어떤 카리스마였냐면 그냥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보면 지나치질 못하시는 거야. 예. 그냥 예배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 남아서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이 주보를 접는 분들이 있으면 말이죠. 그 옆을 지나가면서 그냥 못 지나가는 거야. 아이고, 권사님 오늘도 이렇게 수고하시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권사님.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그걸 보고 너무 좋아하는 거야. 또 그 식당에 층에 들어가서 거기서 일하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보면서 또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 거야. 우리 교회가 당신네들 같은 분들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분의 카리스마예요. 그분의 카리스마예요. 근데 그 다음에 있는 분들 보면요, 쌩하게 뭘 적어도 그냥 아는 척도 안 하고 그냥. 그러면은 참.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나올 줄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질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 교회도 미국 교회도 점점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교육자들이 먼저 훈련해서 예수님의 품성, 인품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한 것처럼 이러한 모습 속에서 그렇게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훈련, 인품 훈련, 우리들의 그 뭐랄까요, 그 성품 훈련을 예수님처럼 겸손과 온유로 그렇게 훈련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처럼 기도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기도의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나갈 수 없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너희가 마음은 온유로 내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품성을 가지고 오신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나타난 것이 기도의 훈련 속에 있었구나. 기도의 시간을 자꾸만 늘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의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훈련은 듣기, 읽기, 그 다음에 묵상하기,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내 삶 속에 실행하기인 것입니다. 적용하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로 우리에게 떨어진 것을 나의 말씀,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레마의 말씀으로 변화시켜서 그렇게 나가지 않는 한 말씀은 그저 귀에 울리는 괭가리에 불과한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 이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에 대해서 너무 많이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나는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러한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신앙에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 다른 많은 이유들 중에 말씀이 없어서가 분명히 아닌 거죠. 무엇이 없어서? 훈련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훈련을 그렇게 참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물론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은혜 후에 훈련을 받아서 우리들의 신앙의 그 범위를 점점 넓혀가며 능력의 그 행함의 범위를 점점 넓혀가면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닮는 모습인데 그렇게 거기에까지 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도 베드로님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우리들의 신앙이 이렇게 형제 우애를 넘어 경건 가운데 더 나아가 이렇게 이웃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진정한 경건한 모습에까지 다 들어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건을 훈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은 한번 예수님 은혜 가운데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출발되어서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성품에까지 나아가는 인성, 거기에까지 나아가는 훈련을 우리가 계속해야 합니다. 온유와 겸손한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하여 기도에 더욱더 힘을 쓰고 그리고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는 훈련을 잘해서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런 경건이 없다라고 다른 사람을 탓하기 전에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경건의 훈련에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합니다.